같이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등이 여호와와 비교한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였나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높으심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나라에 임재하여 주시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장을 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끝까지 예배를 드려주시고 주일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때 여러분들 헌금의 제목과 이름을 꼭 기록을 해 주시고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21일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성용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부와 새가족팀에서 가정별로 방문하여 다시 한번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새가족의 박종준 권사님, 강경자 권사님, 김주성 권사님, 전설한 집사님, 최성강 집사님, 임금란 집사님, 김민주 청년, 송기창 청년입니다. 직원회가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재현, 노우탁, 신하영, 이충서, 전혜진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수시 접수가 23일부터 29일까지 있는데 잘 접수하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봉헌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선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사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한 내 사랑. 하나님 무슨 꽃이 전지에 가득하네.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 깨져버린 소중한 내 사랑아 눈물 나고 아파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생명 내어주어 너를 구하리라. 생명의 꽃 피우리라. 영원한 내 사랑. 십자가 그 언덕에 생명의 꽃을 피워 다시 너를 안으리라. 영원한 내 사랑. 꽃은 지고 풀 말라도 내 사랑 영원하리. 입 맞추고 춤추고 사랑 나누자. 너는 나의 첫사랑 영원한 내 사랑. 이리 와서 업고 놀자. 영원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주일 헌금과 11조 선교와 감사 1,000번제 헌당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질병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생업이 주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의 자녀들과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질병과 경제 위기 속에서 위정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사 우리나라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한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 전체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싸움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몸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과 다른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진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 번도 평안한 가운데에서 복음 전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항상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당황해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놀라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던 그 믿음까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고난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딱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던 것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되고 주님의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큰 문제를 넉넉하게 통과하게 되고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박해와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바울이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떠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필그림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의 삶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직장에 나가서도 교회 일 생각하시고 직장에 나가셔도 교회 일을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업의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동료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잘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곧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삶과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역자로, 전도자로, 설교자로 그러한 어떠한 직분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전도자요, 설교자요, 사역자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 직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2장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기르는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새가족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8명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가족의 밤에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러한 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선교부와 우리 새가족 팀에서 그분들을 방문해서 다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선물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격려하며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부모의 마음은 목숨까지도 주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부모의 마음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왔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 가운데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고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직분과 타이틀에 맞는 직분자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갈 때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범적인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직업의식, 프로의식을 넘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범적인 성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바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218장을 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초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다짐하는 필그림의 성도들과 자녀들, 생업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